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그리고 늘 새로운 통찰을 찾아 헤매는 우리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깊이 있는 탐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거든요. 바로 2강, 나와 우리의 선교라는 그 아주 흥미로운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분해해보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한 종교적인 텍스트를 넘어서서 인간관계나 소통, 그리고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주잖아요. 맞아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우리가 보통 선교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그 배낭 메고 말 안 통하는 오지로 떠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소명 의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늘 다룰 이 2강 자료는 그 전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강의 자료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거대한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선교를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특별한 훈련을 받고 타문화권으로 물리적인 이동을 하는 사람들, 즉 나가는 선교라는 전통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았죠. 네네, 나가는 선교. 하지만 이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은 오히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생업을 위해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흩어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적 관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향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을 뜻하는 그 역사적인 용어를 우리의 일상으로 확 끌고 들어온 거죠. 와, 그러면 내가 지금 출근하기 싫어 죽겠는 그 직장이나 과제에 치이는 캠퍼스, 아니면 매일 밥 먹는 식탁이 그냥 어쩌다 보니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평범하고 때로는 되게 지루한 일상의 공간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파송지라는 신선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겁니다. 파송지락. 진짜 새롭네요. 선교는 1년에 한 번 해외로 나가는 단기 행사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 심겨진 존재 방식,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지점이 청취자 여러분이 자신의 일상을 조금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근데 존재 방식이라는 게 말은 멋있지만 막상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니까요. 여기서 이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기발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BCC, 그러니까 예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기침이 나고 열이 나죠. 맞아요. 마스크를 겹겹이 써도 결국 티가 나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어떤 신념이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도 똑같다고 분석을 하거든요. 무언가에 깊이 감염되었다면 숨길 수 없다는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네. 친절이나 겸손 같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염을 시킨다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무작정 사람들을 붙잡고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듯이 복음을 들이미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 타이밍과 접근법에 대한 통찰이 대단히 예리하거든요. 사실 현대사회, 특히 우리 같은 정보 과부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억지로 무언가를 주입하려고 하면 아유, 바로 방어막 치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알고리즘 광고만 봐도 필요한데 개인의 신념을 강요받는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억지 강요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의 접근이 오늘날 왜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새삼의 이기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지점이 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왜 이 상황에서 친절할 수 있지? 아, 속으로 궁금해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물어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질문을 던졌을 때 비로소 자신이 가진 신념의 마스크를 벗고 진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이 이 개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종교를 떠나서 오늘날 가장 진정성 있고 상호 존중적인 소통 방식이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증명하는 것.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전염성을 가진 예수 바이러스의 핵심 원리라고 이강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방어막을 스스로 내릴 때까지 삶으로 보여준다. 이 벽을 허문다는 말씀이 딱 다음 주제랑 연결이 되는데요.
강의를 보면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두 가지 단어를 확 대비시키더라고요. 포위와 포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포위였다면 이제는 포옹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데요. 발음은 참 비슷한데 담고 있는 세계관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포위라는 것은 타인을 내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나 논리로 굴복시켜야 할 성벽으로 보는 거거든요. 퇴로를 싹 차단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거네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소모적인 방식이죠. 역사적으로 종교나 이념이 이런 포위의 방식을 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군 전쟁부터 현대의 혐오 표현들까지 전부 이 포위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 강의는 정현종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상대를 이겨먹으려는 논쟁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어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포옹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상대를 통제하거나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내는 거군요. 네, 이것이 일상 속 선교이자 인간관계의 혁명이라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사실 이 급진적 환대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강의에 나오는 두 가지 생생한 사례가 뇌리에 확 꽂혔는데요. 네, 어떤 사례였죠? 첫 번째는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어느 날 한 배달 기사님이 자전거 체인이 빠지는 바람에 손에 시커먼 기름때를 잔뜩 묻힌 채로 배달을 온 겁니다. 아, 기사님 입장에선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문 앞에서 물건만 쓱 받고 끝냈을 거예요. 굳이 내 공간에 들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강의에 등장하는 성도님은 달랐습니다. 그 기름 묻은 기사님을 깨끗한 집안으로 기꺼이 들여서 자택에 세면대를 내어준 겁니다. 야, 자기 세면대를요? 네. 새까매진 세면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사님한테 나중에 닦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시원한 물 한 잔까지 건넸다고 해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사실 내 집이 더러워지는 걸 감수한다는 건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라도 주춤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사님 입장에서는 수백 번의 거창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 더러워진 세면대가 마음의 벽을 얼마나 활짝 열게 만들었을까요? 번째 사례가 작지만 번거로운 포옹이라면 두 번째 사례는 한 인간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극적인 희생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화입니다. 1569년 더크 윌렘스의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16세기 제세례파 신앙인 더크 윌렘스입니다. 당시 제세례파는 국가와 종교가 결탁한 권력에 맞서다 극심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윌렘스도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 도망치고 있었죠. 맞습니다. 뒤에는 경비대원이 맹렬하게 쫓고 있었고요. 그런데 윌렘스는 얼음판을 무사히 건넜지만 뒤쫓던 경비대원이 그만 얼음이 깨져서 차가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와, 진짜 영화 같네요. 생존 본능을 생각하면 하늘이 도왔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하는 거잖아요. 원수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살려달라는 외침 앞에서 윌렘스는 도망가던 발길을 돌려 위험한 얼음판으로 들어가 경비대원을 구출해냅니다. 결국 무사히 도망쳤나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체포되어서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하고 말았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수준의 미담이 아니라는 거군요. 내 원수를 위해 목숨을 던진 십자가 평화의 원리를 현실에서 완벽하게 재현해낸 사건입니다. 분열과 혐오가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환대와 포옹은 적대감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를 죽이려는 추격자를 구하기 위해 뒤돌아서는 장면, 정말 뭉클하네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환대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다 좋은데요. 이거 그냥 나 혼자 굳게 결심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면 안 되나요? 혼자서요? 네, 강의를 보면 굳이 우리, 즉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선교를 해야 한다고 유독 강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적인 힘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더 벌어라, 권력을 가져라, 타인의 밟고 올라서라 같은 탐욕을 주입합니다. 혼자서는 그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는 거네요. 주말에 굳게 다짐해도 월요일 출근하면 바로 타협하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연대하는 작은 모임, 즉 소그룹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겁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군요. 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삶을 연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인 셈이죠.
정직하게 모인 공동체가 깨어짐을 딛고 만들어내는 하나됨. 그 자체가 세상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가 됩니다. 방파제의 역할을 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이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강의에 흥미로운 과학적 연구가 하나 나오잖아요. MIT 토마스 앨런 교수의 앨런 커브 개념이요. 아, 네.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죠. 거리가 50m만 멀어져도 소통 확률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단절된다는 연구입니다. 직장에서 층만 달라도 얼굴 보기 힘든 거랑 똑같네요. 근데 이 물리적인 사실을 신학적인 의미랑 절묘하게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바로 성육신 개념이죠. 절대자가 하늘에서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우리 곁으로, 즉 그 50m 안쪽으로 거리를 좁혀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거리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환대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좁혀져야 진정한 환대가 가능해진다는 원리를 강의는 202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에 아주 날카롭게 적용합니다. 외국인 체류자 통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에 달하거든요. 과거에는 선교를 위해 비행기를 타야 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민 노동자나 유학생으로 우리 동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땅끝이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이 내 앞집이나 동네 편의점에 이미 와 있다는 거네요. 관점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소그룹이 이 낯선 이주민들에게 50m 안으로 다가가서 거실 문을 열어주는 소박한 행위가 글로벌 선교의 완성이자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땅끝이 내 앞집이다. 이거 정말 와닿습니다. 자, 이제 강의 후반부를 보면요. 지금까지 나눈 일상의 선교, 급진적 환대, 소그룹, 이 모든 걸 묶어주는 시각 자료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물결이 퍼져나가는 파동 이미지죠. 네, 고요한 호수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퍼지는 그 동심원이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파동의 확장은 선교의 역동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예수 바이러스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환대를 실천하는 개인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작은 파동이 두 번째 고리인 우리를 거치면서 증폭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연약한 개인이 모여 서로를 지지하는 소그룹을 통해 에너지가 커지고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한 화해와 임팩트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대한 궤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온 세상으로. 근데 우리는 한국이라는 좁은 땅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 파동이 온 세상까지 뻗어나갈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강의가 제시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 기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인지심리학 명언을 인용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50m 반경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야가 거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전 세계 20%의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물리적인 육체는 일상에 매여 있지만 마음만큼은 열방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그룹이 모여 지구 반대편의 아픔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것은 거대한 영적 혁명에 동참하는 행위가 됩니다. 기도가 닿는 그곳이 곧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라는 문장이 참 결연하게 들리더라고요. 이 강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웅장한 메시지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참 많은 개념들을 분석해보았지만 이 강의가 여러분 삶에 던지는 핵심 명제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곧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하루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강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방어적인 마스크를 벗고 먼저 다가가야 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 여러분의 소그룹이 누군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환대는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문을 여는 행위의 위대함에 대해 오늘 쭉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탐구해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모든 것이 단절되고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만 존재하는 오늘날의 삭막한 디지털 세계에서 여러분이 내어줄 수 있는 디지털 세면대, 즉 온라인상의 급진적 환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디지털 세면대요? 내 혐오와 분노를 부추기는 따뜻한 알고리즘을 거스르는 따뜻한 댓글 하나,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누군가의 우울한 SNS 피드에 남기는 진심 어린 텍스트 하나가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예수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세면대라 오늘 나눈 이야기의 무게를 스마트폰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정말 묵직한 통찰이네요. 화면 너머의 사람에게 나는 어떤 환대를 베풀 수 있을까? 꼭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깊고 풍성한 자료 속으로 뛰어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질문들이 여러분 일상에 따뜻한 파동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